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여자와 용, 승리하는 교회, 보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성탄절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12장에서 교회는 여자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자는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구약의 12지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줄기였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쓰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기대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이 갈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의 정체가 용이라고 상징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9절에서 그 정체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 악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역 간의 갈등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사역의 갈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어떤 타격을 가해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격은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긴장과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시달리면서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자마자 마귀의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 사탄의 공격이 교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1260일 3년 반의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의 신약 시대 혹은 복음 시대의 전체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광야, 고난과 비바람과 폭풍우와 함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영적인 훈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동안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처럼 그분은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첫 부분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시며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싸움입니다. 옛 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갈등의 근원적인 뿌리가 하늘의 전쟁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말합니다. 미가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가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꾀하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는 사탄은 이제 내쫓기게 되어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땅에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적으로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패배한 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그의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 사탄의 패배와 영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찬송의 기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역사와 공격에 대항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승리의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 승리의 비밀,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와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서 사탄 마귀를 이기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끝까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용은 땅으로 내쫓기자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즉 교회를 박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여자에게 주셔서 안전한 거처로 피하게 하십니다. 15절에서도
사탄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모든 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법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공격들을 감행합니다. 시대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이 있었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공격,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과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무기인 십자가의 보혈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사탄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